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화를 맞고 중상을 입었는데, 이게 이제 몇 주 전 본문이죠. 옆에 있던 소년 부하에게 대신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년 부하는 쩔쩔매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자 사울이 칼을 빼서 스스로 그 위에 엎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그거를 보고 옆에서 쩔쩔매던 소년 부하도 목숨을 끊습니다. 근데 사울이 스스로 칼에 엎드린 후에도 곧바로 죽지는 않은 것처럼 보인다. 지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아말렉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사울이 그를 불러서 내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제발 나를 좀 죽여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 아말렉 청년은 어차피 사울이 살아날 가능성도 없고 죽어가는 게 너무나 괴로워 보이기도 했고, 특별히 그 청년이 볼 때 죽어가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었던 것도 충분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옷도 그렇고 하여튼 치장도 그렇고 분명히 그랬을 텐데, 만약 자기가 사울을 죽인 후에 사울을 죽였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면, 다윗은 사울에게 수십 년을 십수년을 쫓겨다니는 처지니까 다윗이 자기한테 후한상을 내리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사울을 죽이죠. 일석이조죠. 죽어가는 사울도 죽여주고 선을 베풀면서도 다윗에게 가면 큰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사울을 죽인 아말렉 청년이 의기양양하게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왕의 표식, 그거를 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내가 사울 죽였어요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사울이 죽었는데 그럼 쭉 설명을 이렇게 했더니 다윗이 진짜냐? 그러면서 쭉 서로 증명을 하죠. 마침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너무너무 궁금해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전쟁에 원래 참여하는 건데, 블레셋의 다른 부족 왕들이 다윗을 어떻게 믿냐, 그래서 3일간 고민하다가 돌아와서 시글락에 가서 아말렉을 싸워 이겼잖아요. 그런 일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아말렉 청년이 와서 결과를 말해주고 사울이 가지고 있던 왕의 표식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죠. 이 청년이 이제 생각하기를 다윗이 나를 칭찬하면서 나한테 후한상을 내릴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들은 다윗의 반응은 자기 생각과는 너무 달랐죠.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죠. 11절에 나오는데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옷을 이렇게 찢고, 이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픔에 대한 극도의 표현으로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힘이 세서 옷을 찢었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감정 때문에 찢었다는 것보다 원래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찢었죠. 그렇게 슬퍼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기 옷을 찢고 깊이 슬퍼했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 의아했겠죠. 왜 저러지? 다윗이 왜 저러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던 거 아닌가 생각을 했죠. 근데 사울이 죽었다는데 왜 저렇게 슬퍼하지? 하여튼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쇼하는 거 아니야? 부터 해가지고 막 생각했겠죠. 근데 거기 멈추지 않고 다윗은 그날 하루 종일 슬퍼하면서 금식까지 해요. 사무엘하 1장 여기 12절을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다. 물론 사울 한 명의 죽음 때문에 슬퍼한 건 아니고, 사울과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상당수가 칼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울고 금식한 거죠. 왕이죠. 다윗은 사실상 왕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미 왕의 마음을 가졌죠.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묶임이죠. 성도의 현실은 하나님이 묶어서 가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금식을 다 하루 종일 한 후에 그 청년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전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근데 네가 어찌하여 네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그 청년이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뭐라 그러죠? 저놈을 죽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을 바로 죽입니다. 여기 보시면 14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겠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침에 곧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어려운 본문인 거죠. 뭐지?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 본문입니다.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 이럴까? 다윗이 왜 이렇게 한 걸까요? 다윗이. 물론 이 사람은 자기가 다윗에게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 청년을 죽이는 게 온당하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다윗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요. 사실 모든 말씀이 다 그런데 어떤 함정이냐면 정당함입니다. 정당함. 우리는 정당함이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행동은 정당한가 아닌가를 우리는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다윗의 행동이 정당한가 아닌가. 정당했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행동이 정당했냐? 다윗이 저 사람을 죽여도 되냐? 죽이는 게 정당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인데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함정이라고요. 그 정당함이라는 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가장 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자꾸 판단자의 자리에 서는 거죠. 판단자의 자리에 서서 이렇게 잘못했으면 이렇게 똥침이라도 놓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늘 옳고 그름이 전부인 줄 알지만 아마도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옳고 그름과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과 대화 중에 이게 옳고 이게 틀리고 내가 옳았고 네가 틀렸고 이렇게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옳고 네가 틀렸고 딴 사람 만나서 대화하다가 네 제가 맞고 당신이 틀렸고 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을 받으면 아마 그게 달라질걸요. 상당히 많이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 일이 옳은 게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한 저 사람의 일이 그렇죠. 옳은 건 우리고 틀린 건 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일이 또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될 겁니다. 당장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조금만 분석을 해보면 언뜻 보면 청년이 다윗을 도우려고 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청년은 진짜 다윗을 도우려고 이 모든 일들을 했을까요? 이 청년이 다윗을 도우려고 했다기보다 솔직히 말해서 이 청년은 다윗이랑 협상하려고 온 겁니다. 협상을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온 겁니다. 내가 당신의 정적인 사울을 죽였다. 그 말은 내가 당신을 어려움에서 살렸다는 말 아니냐? 그러니까 나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이 지금 다윗 앞에 서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은 누구죠? 아말렉 사람이죠. 아말렉 사람. 여기 써 있어요. 아말렉 사람이라고 몇 절에 써 있죠? 여기 13절 보시면 다윗이 묻죠. Where are you from? 그랬더니 이 사람이 I am from 아말렉. 이렇게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13절에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이다. 아말렉이 어디입니까? 얼마 전에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면서 시글락을 떠나 있었던 그 3일 동안에 아말렉은 하이에나처럼 다윗이 살던 그리고 빈집이 된 다윗이 잠깐 떠나서 빈집이 된 그곳을 빈집털이를 해가지고 모든 걸 빼앗은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간신히 되찾아왔죠. 그때 원래 600명이 출발했는데 부솔 시내를 못 건넌 200명 놔두고 400명만 가서 데리고 왔잖아요.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 나라가 아말렉입니다. 근데 그 아말렉 사람이었던 이 청년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자기네 민족이 다윗에게 완전히 당한 거예요. 그거를 알았을지 몰랐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네, 그랬을 거죠. 근데 그랬던 그 청년이 사울의 죽음을 가지고 왜 다윗에게 갔을까요? 엄청나게 머릿속에서 계산을 했겠죠. 엄청나게. 당장 전쟁에 이긴 블레셋에게 갈 수도 있고
사울이 죽은 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이나 이스라엘로 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사실 사울의 죽음을 가지고 어디예요? 거기 하여튼 거기로 가는 게 훨씬 더, 블레셋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 굳이 다윗에게 갑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청년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도우려고 다윗에게 간 건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아까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행동을 보면서 옳다 그르다를 쉽게 판단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옳고 그름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생각에 느껴지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꼭 맞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분명히 더 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참습니다. 화가 나도 참죠. 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참는 것보다 오히려 알리고 징벌하고 죽이는 게 더 옳은 때에도 우리는 참습니다. 옳은 대로 했으면 죽였어야 되는데 참을 때가 있어요. 왜 참습니까? 그게 옳아서 참습니까? 할 말이 없어서 참나요? 할 말은 차고 넘치는데 옳음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것을 알 때 참는 거죠.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기본 질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질서를 언제나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최소한 옳고 그름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장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청년에게 보상은커녕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을 네 손으로 죽일 수 있단 말이냐? 저놈을 죽여라. 그래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근데 저놈을 죽여라에 담긴 다윗의 마음을 보면 뭐가 느껴지시죠? 저놈을 왜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저놈을 왜 죽이라 그랬죠? 1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놈을 죽여라 하매 그가 치매 그가 곧 죽었다고 돼 있죠. 그를 죽이라고 했던 법정이라고 치면, 그를 죽이라고 했던 법정적 그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을, 그거죠. 뭐가 느껴지세요? 뭐가 느껴지세요? 야, 이건 다윗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구나가 느껴지죠. 그를 죽이라고 했던 근거를 보시라고요. 재판장이 하나님이시죠. 갑자기 바뀌었죠. 그러면서 저놈을 죽여라가 됐죠. 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였다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용서라는 걸 하시죠. 용서, 용납이라는 것 자체가 옳고 그름으로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근데 죄인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오르심이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나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데, 당장 하나님을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옳고 그르심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옳음이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만 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 하나님의 어떤 결정,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이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옳으신 거죠. 하나님이. 결국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는 가장 놀라운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문장인데 딴 생각하셨죠? 결국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만이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는 가장 놀라운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 여러분,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 그래서 모든 설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오늘 아말렉 청년은, 아말렉 청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장 다윗이 누군지, 사울이 누군지만 생각했어요. 다윗이 누군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사람, 사울이 누군지, 다윗을 못 살게 구는 사람,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것도 그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인 거,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생각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무조건 눈에 보이는 거,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그래, 다윗이 수십 년째 도망다니고 있어, 이것만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전혀 모르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이, 아말렉 청년이 뭐 어떻게 알아요? 그래,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했다고요.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 아주 중요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단지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안 부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난 본문에서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그랬다면 사울이 죽은 이후에 기름 부어서 세우면 될 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는 기름을 붓고 나서 최소한 15년, 20년 후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일찍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왕 같은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으로 다윗을 붙들어서 묶어서 간 거다. 성도의 묶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그렇게 묶어 가시죠.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불편한 게 싫어서 매일같이 무슨 기도를 하죠? 고민을 좀 없애주십시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그 기도입니다. 고민을 없애주십시오. 고민을 없애주십시오. 뭐 예를 들면 아이가 뭐 어떻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이 돼요. 고민을 없애주십시오.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고민을 좀 없애주십시오. 우리는 매일 그 기도합니다. 고민해야만 되는 현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없애주시지 않죠. 왜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고민하게 하고, 어떻게 생각하게 해서, 어떻게 자라나게 하는지, 어떻게 정신을 차리게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만드는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고민을 없애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그게 묶임이거든요. 고민으로 묶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장치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 그게 묶음이고 묶으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그거 없애달라는 거죠. 나 묶은 거 그거 없애달라고요, 이거죠. 힘드니까 없애달라 그러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겠어요? 다만 그 소원, 그 기도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잘못하는 거죠. 안타까운 거고 아쉬운 겁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여러분, 저는 코로나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종식을 위해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아쉬운 일이죠. 그거를 뭐라 그러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 더 자라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맨날 그거 없애달라는, 그건 아니죠. 얼마 전에 아침 경건회 때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민할 때 비로소 우리의 현실이 가치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기도로 넘겨버리고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로 면제되기를 바라는 게 전부라면 힘든 현실이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군지,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우리 현실의 가치를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은, 자, 그냥 기름을 부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어떤 사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더 중요한 하나님이 이 사람 다윗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게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네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네 멋대로 그렇게 죽이냐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가 이제 너 붙들어 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겼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 사람의 살고 죽음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건데, 아말렉 청년, 네가 뭐라고 그 사람을 죽였어? 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이런 멋있는 해석은 여러분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습니다. 자, 그 모든 거를 자기의 10수년의 경험으로 알게 된 다윗이 볼 때, 사울은 기름 부으심이라는 걸 그렇게 해석을 못했어요. 사울이 뭐 그렇게 해석해요? 그냥 내가 왕이 되는 절차라고 생각했죠. 어떤 행위. 근데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행위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묶으심으로 본 거라고요. 10수년을 살다 보니까 내가 묶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사울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는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동굴에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못 죽이잖아요.
정황상으로는 얼마든지 죽였어야 됩니다. 안 죽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좋은 기회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셨어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지금 나랑 당장 같이 있는 군사들도 사울 때문에 이렇게 막 고생을 하는데 나만 결단하면, 그래서 사울을 죽이면 모두의 고통을 같이 끝내버릴 수 있는 거니까 죽여야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순간 그들 모두에게 오름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면 이게 다윗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겠다는 건데, 내가 사울을 죽인다면 나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이 멋있는 본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사울을 못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역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 보면 세고 셌습니다. 하나님 대적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기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로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그 길로 갈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니까 아말렉 청년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그건 어떤 기름 부음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붙들고 이끌어 가시겠다고 한 그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울을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이 된 거죠. 다윗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다윗이 무슨 수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못 있죠.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그 아말렉 청년을 죽여라가 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생각 없이 이 본문을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다윗 왜 이러냐, 뭐 성격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되는데 풀고 보니까 죽여야만 했죠. 예. 권사님 거기 다윗 입장에 가셨으면 죽이라 그러셨겠죠. 그럼요. 예, 그럼요. 그랬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내용은 그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뭐를 말하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하나 모든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를 전부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차이가 뭐겠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요. 이 아말렉 청년이 조심스럽게 멀리서 지켜봤겠죠. 아말렉 청년으로 이제 돼보시면 한바탕 전쟁을 치열하게 벌인 후에 블레셋이 이겼고, 딱 보니까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블레셋이 밤이 돼가지고 자기 군대 진영으로 돌아갔어요. 거기 얼마나 많은 시신이 널려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피냄새로 진동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이 청년이 그 밤에 거기에 기어들어가요. 이 청년이 계속 보고 있다 기어들어가요. 전쟁 끝나고. 왜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몸에 있을지도 모르는 보물이나 귀중품을 훔치려고 들어간 거야. 근데 그때 이게 행운인지 사울을 만나고 그런 대화를 했고 사울을 죽였어요. 완전히 횡재한 거죠. 그 길로 사울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협상해서 더 큰 보상을 받고 싶었겠죠. 이 청년의 마음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사울,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들의 인생이라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속엔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이 결정한 모든 결정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결정들 뿐이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음이죠. 하나님 없음이 왜 죄입니까? 바로 이 설명인 거죠.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그러므로 그의 모든 결정은 다 어떻게 갑니까? 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결정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다윗 손에 죽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다는 이유로 죽이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사람과 어떤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거기에 들어가 서 있냐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슨 말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은 나보다 크다. 내가 겪는 그 일보다 하나님은 더 크다. 그래서 지금 내 삶, 모든 삶, 지금 이 순간을 포함한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고 믿는 자로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메시지가 현실을 떠나 있으면, 그래서 이상한 교회들, 이단 같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 그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죄, 사망, 구원, 은혜, 보혈, 막 대단한 것들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떤 현실성도 없어.
현실성 없는 말들만 막 칠판에 많이 쓰더만요. 그분들은 칠판에 쓰면서 딱 이건 죄, 딱 동그라미 이렇게 쓰고 막 글씨를 못 써요. 일단 그분들은 죄 막 이렇게 막 대단하게 하는데요. 현실성이 하나도 없어요. 당장 예배 끝나고 가서 마트 들려가지고 음료수 사 먹고 갈 건데 거기에 오거나 아무 관련이 없는 말들만 막 쭉 늘어놓는 거예요. 네. 그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적, 은혜, 사탄 막 별걸 다 말하는데 아무런 현실성이 없어요. 기껏해야 현실성이 있는 게 나한테 와서 기도받고 가. 뭐 어쩌라는 거야. 자기한테 와서 기도받으면. 현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현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건 치명적입니다. 왜 치명적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살게 하신 이유가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냥 죄 안 짓고 세상 사람들이랑 구별돼 가지고 대충 살다가 죽는 게 가장 복된 거라고 얘기하는데 세상과의 격리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상과의 격리를 거룩이라고 알던 시대가 있지만 거룩은 그게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뛰어들어가 함께하는 게 거룩이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룩이 바로 그거고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죠. 결국에 자, 말씀을 정리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황에 가장 관심을 가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정황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정황을 사용하시고 우리 정황 속에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정황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이지만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요, 신앙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다 다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무슨 생각이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운명은 무엇인가? 확인하시고 그렇다면 내 현실 이 아픔은 무엇인가? 계속 고민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답답함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심하고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길을 넉넉히 걷게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았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우리 모든 답답한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1절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 내 손 잡으라. 내가 곧 길이 오직 생명이니 그 길을 보 주 예비하시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그 좁은 길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 같이 눈 감고 잠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 청년, 이 청년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고 그가 하나님 없이 결정한 모든 결정은 점점 더 그 자신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갔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적자인 그를 죽이지 않는 게 더 이상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너는 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럼 우리는 뭐죠? 생각을 하라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는 누군지,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뭔지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 없는 결정들, 하나님을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 없이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 현실이 가치가 담긴다, 이겁니다. 우리 조용히 1분가량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생각하면서 한숨 쉬고 고민할 때조차 생각하면서 우리 현실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가게 하옵소서. 묵상하면서 1분가량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끄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임하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주의 생각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앞에 만나는 모든 현상들, 현실들, 답답한 일들, 고민들, 눈물과 한숨 그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모든 답답함과 어려운 현실과 한숨과 고민과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모든 우리의 인생 그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군지, 성경은 무엇을 약속했는지
현실성 없이 그냥 생각해왔던 것들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현실을 내 현실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정황으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우리의 정황으로 우리가 또 살아내야만 되는, 그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으로 인식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은 하나님도 아시죠. 그래서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붙드시고, 특별히 우리 각자의 현실을 다 다른데 각자의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성령으로 묶임 바 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